요한 1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사람은 과거에서 잘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과거의 그 생각 혹은 과거의 경험 그리고 과거의 그 가치관 여기에서 빨리 극복이 돼야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헤맬 수밖에 없었던가?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면서 고생했던 이유는 그들이 노예의 근성이 없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노예의 근성, 애굽에서 43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간 동안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자라다가 이제 출애굽했으니 그들의 그 생각이나 그들의 가치관이나 그들의 모든 것이 이 노예의 근성이 그게 빠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를 극복하지 못해서 그렇게 많은 고생을 했고 그리고 그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그것이 하나하나 제거이 되고 없어지면서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선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자격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도 말씀하잖아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사단마귀 우리의 죄를 공격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간 사람들 보면은 참 왜 사들은 죽어가는가?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은 참 학생들은 옛날에 본드 냄새 맡아가면서 그렇게 이제 자신의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했고요. 또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이 마약이나 혹은 또 대마초, 실업봉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빠져 있거든요. 전 세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듣기로 저기 대만 같은 데는 벌써 이 대마초를 합법화시킨다는 그런 법을 만들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어디 그 나라뿐이겠어요? 왜 그걸 합법화시키겠어요? 그게 없으면 사람들이 너무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힘들고 그래서 그거를 먹어야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이제 그 마약 주사를 맞게 되면 그것이 피 안으로 돌아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거기에 완전히 취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속으로 염산이 피가 도니까 결국 죽을 수밖에 없고 결국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상한 것은 그것을 그 마약을 먹게 되면요 또 마시게 되면은 이상하게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10배로 배가가 된대요. 조금만 기쁜 것도 10배가 기뻐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한 사람이 도둑질하며 훔치면서 거기서 기쁨을 느꼈다고 하면 그 마약을 먹고 나면 그것이 그 기쁨이 10배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렇게 된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결국 망한 것이죠. 그래서 요즘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떠나서 모두가 다 갈망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오직 여호와를 망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될 것이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할 것이고 뛰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믿는 자, 구원받은 자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은가. 이 성경을 보면은 그런 축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내가 누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응답받고 이 사실을 알고 응답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구원 받아놓고 나서도 금방 자꾸 시험으로 자꾸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시험 빠집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래요. 나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으로 돌아갔다 그 말 아니겠어요? 저 사람 하는 짓이 맞다 안 맞다. 그의 행동을 보면서 시험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가면 나 저 사람 보고 내가 시험 들었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안경을 끼고 사람을 쳐다보면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복음을 깨달지 못해서 저러는구나.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쳐다보면 낭망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결국 건져내야 할 존재지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갈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앞에 닥친 시험이나 환난 그리고 어려운 환경 이런 것들을 보고 그냥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고 응답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안경을 끼고 사람을 쳐다보면 누구든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율법의 안경을 끼고 보면은 모든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신의 산에서 사람을 쳐다보게 되면 전부가 다 죄인이지요. 그러나 갈보리 산에서 전부 다 용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 서면 다 죄인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 있어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 앞에 서게 되면 전부가 다 의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누구든지 다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일보고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게 습관이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지난 주간도 실수하고 또 죄를 졌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왜 그랬습니까?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래요. 난 어제도 누구와 싸우면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율법으로 돌아간 거예요. 혼자 있으면 이상한 생각도 많이 하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율법으로 돌아간 겁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을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고민합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것이 맞은 거 아니면 못 받았는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나에게는 영생이 있는 것이고 그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죄인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다 구원받은 것이죠. 의심이 가도 그 의심 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구원받은 증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들은요, 의심도 절대 안 해요. 내가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이런 고민도 안 해요. 왜냐? 사단에게 잡힌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의심이 가느냐? 그것은 내가 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고 성질이 못돼서 그런 거예요.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도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성경이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끊임없이 갈등한다 그랬잖아요. 너희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게 되면은 너희가 이런 은사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근데 주일날 되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디 다른 데 갈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 그건 그도 그 속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안 계신 사람,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은요 그런 고민도 안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놀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내가 자꾸 마음속에 의심이 간다 할지라도 그 의심가는 성질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는다. 행위로가 아니라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무슨 우리 복음성가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돈으로도 안 돼요. 어이뻐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오직 뭐예요? 믿음으로. 만약에 돈 내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만큼 돈을 바쳐야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서 빠져나오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느 단체에서는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철저히가 아니라 내 영혼을 다 까버려도 여러분 그래도 까도 죄인은 죄인인 거예요. 내 신분이 안 바뀌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신분이 바뀌어버리게 되면 내가 옛날에 무슨 엄청난 죄를 지은 어떤 간첩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죄 용서받잖아요. 그 사람이 옛날에 많은 그런 파괴적인 일을 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수해버리고 나면 그러면 그 사람의 죄는 다 씻음 받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에게 모든 걸 다 제공해 주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광남에는 이 귀화한 외교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북한에서 정보원들이 그들을 해칠까 봐서 끊임없이 보호해 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 보호해 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절대로 우리는 망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속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이 저주 가운데서 못 빠져나오고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팔자가 어떠니 운명이었더니 왜 재앙이 내리는지 무슨 시, 방향 이거 따지느라고 이사도 제대로 못 가는 그런 불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니까 완전한 해방, 이걸 말씀해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다. 성령이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단의 법 아래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사실, 이걸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힘이냐?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찬송 가운데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쓸데없는 나 같은 죄인을 왜 축복의 자리에 앉게 하고 왜 나를 구원해 주신지 내가 알 길이 없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손에 죽지 말라고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불신자들은 다 여기에 잡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주님께서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그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법, 사단의 법에 거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계속 점을 쳐야 되고 뭔가 운명을 따져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왜냐? 마귀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불신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누가 해결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그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 길이 뭐예요? 그게 피고 유월절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보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의 그림자만 보고도 그 메시아를 만나지도 못했지만 그 오실 메시아를 부르기만 해도 사단은 떠나가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저지에서 해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노뱀 아니에요. 노뱀이 뭡니까? 앞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면은 구원받는다. 이 상징적인 것이 바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쳐다 올려라. 그리고 그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그 열병에서 나을 것이다. 불뱀에게 물려. 불뱀이 마귀 상징 아니겠습니까? 마귀에게 잡혀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노뱀을 쳐다보는 순간 그들은 다 깨끗하게 나음받을 것이다. 이게 구약이에요. 근데 구약에는 뭐예요? 전부가 다 그림자예요. 앞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노뱀 그림자만 보고도 그들은 기적을 체험하고 역사를 체험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만 쳐다보고도 홍해를 건넜고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만 쳐다보면서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기만 해도 다윗은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런 승리 역사가 있는데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어떻습니까? 이미 오신 메시아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직도 우리가 약하고 또 힘 빠져 있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약한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하나나라 갈 때까지 계속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도 올 것을 믿고 사단을 이겼는데 신약 시대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 오신 메시아 그분께서 오셔서 묻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엘리야요, 예레미야요, 세례 요한이요, 그리고 선지자 같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용감하게 말해요. 저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의 그 뜻이 뭔지 아세요? 이 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뜻은요. 이 분은 바로 당신은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참 선지자십니다. 이 말이에요. 이 뜻은요. 지금도 발악하고 돌아다니는 모든 사단의 세력, 악한 세력을 다 끝내신 분이다. 이 뜻이에요. 이 뜻은 뭡니까? 법적으로 우리를 모든 저주 가운데서 얽매여 놓고 있는 모든 불신자가 말하는 운명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마치 노예를 해방시키듯이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신 분,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것을 아느냐 모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이것이 우리 영원을 이게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요.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내 마음속에 완전히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 나는 완전한 해방이고 완전한 자유고 완전한 승리자고 완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 말씀 보면 구약 시대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랬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염소와 홍소의 피가 그리고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리게 되면 그 육체가 정결하게 되어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게 될 것인데, 하물며 그런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 시대는 죄지음 용서받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유일합니다. 짐승,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죄졌는데 내 지은 죄값이 죽음인데 내 지은 죄값을 대신해서 이 짐승이 대신 죽어서 피를 가지고 왔으니 이 피를 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시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런 짐승의 피 가지고도 죄를 용서받았는데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분께서 친히 자기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렸는데 그 피가 어찌 우리 양심의 죄까지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그래서 자꾸 마귀는요, 우리 양심을 계속 괴롭히거든요. 너 어제도 이런 죄 졌지 않느냐. 그러면서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할 수 있느냐. 계속해서 참소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피는요, 우리 양심의 죄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요. 그 사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참 왕이시고 참 선지자시고 참 제사장이신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게 거듭난 자니, 위로부터 거듭난 자니,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메시아시요.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그 길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아버지께로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그 예수님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보신 거예요. 아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부자이 그러잖아요. 너와 우리 사이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구렁이 있다. 큰 구렁이 있다. 그래서 그 길을 건널 수가 없다.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사이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큰 그런 정말 밑이 안 보이는 그런 깜깜한 그런 구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히브리서 있는 말씀처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그 육체를 입어 하나님께 나아갈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멸망받지 말고 빨리 내게로 오라. 그 길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 선지자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참 제사장이시다. 그저 구약시대에 그냥 제사드리는 양 잡아서 제사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랬잖아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랬습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과거에 지은 죄, 그리고 현재 내가 짓고 있는 죄, 미래 지을 죄까지 영원한 속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 바로 당신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냥 왕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생명을 다스리고 사단을 정복시킨 바로 그분 참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요, 확신해라 그 말이에요. 확신 있는 그런 믿음으로. 그래서 확신 있는 사람에게 모든 문제의 응답이 또 큰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런 확신 가진 사람에게요, 우리 주님께서 그 세 가지 축복을 주시잖아요.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말씀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절대로 큰일이 필요가 없다. 의심하지도 말라. 안 믿으니까 능력이 나타난 것이지, 믿고 그리고 나가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흔들흔들하니까 자꾸 흔들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 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 왕의 아들이 되었다, 내가 대통령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면요, 거지같이 깡통 들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내가 옛날에 거지였다 할지라도 왕에게 발탁이 돼서 왕자로 내가 입양이 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당당하게 왕자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 조선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강화에 가서 매일 지게찜 지고 가서 나무에다가 팔아먹는 그런 왕자가 있었습니다. 도망가 숨어가지고 살아내라고. 그 사람이 왕자인지도 몰라요. 자기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잘 몰라요. 그 날마다 이렇게 지게지고 산에 가서 나무에다가 팔아서 그저 하루하루 영매해가는 그런 그 왕자가 있었는데, 그 왕자가 어느 날 왕궁으로 부임을 받습니다. 왜냐? 왕이 죽었는데 후계자가 없는 거예요. 그 졸지에 그가 누가 돼요? 가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왕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밤중에 왕 위에서 식당에서 뭐가 덜덜덜 소리가 나서 뭐가 봤더니 그 왕이 나와가지고 배고파서 식당에 와서 부엌에 와서 뭘 찾아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녀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왕이시여, 배가 고프시면 달라 그러시지 왜 와서 찾아먹고 계십니까? 옛날에 강화도에서 그 나무꾼 신세하던 그 신세를 못 벗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왕의 아들은 아들답게 폼 잡고 그래야지 거지와 같이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확신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힘있게 나가야 되겠죠. 이제 우리는 흔들리는 것을 끝내야 됩니다. 왜냐? 내가 내 능력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흔들리는 것, 그것은 내가 넘어지는 것, 이것은 나의 상편이, 나의 형편이지, 나의 사정이지, 구원의 기쁨이 약간 사라진 것 뿐이지, 구원의 관계는 여전히 확실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더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건 실수도 할 것이고, 또 남을 안 미워하려도 자꾸 미워하게 될 것이고, 아무리 회개하면서 또 미끄러져서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저 축복을 놓치고 그 상태를 놓치게 되니까, 그래서 축복을 놓치는 것뿐이지,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였음 맞습니다. 법적으로 내 신분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그 은혜를 내가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든지 요리섬을 무너뜨리든지 그게 되지 않겠어요. 이게 안 되고 나서 흔들흔들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흔들려서 넘어질 수 있어요. 내가 배를 타고 가다가 잘못 발이 헛디뎌서 미끄러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비행기에서 뛰어내리지만 않는다면, 내가 배에서 뛰어내리지만 않는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그 배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좀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내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가 좀 잘못했다고 호적 파버리고 한번 올려놓은 호적을 파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확신 가져야 돼요. 무슨 확신이요? 구원의 확신과 성령 인도의 확신과 더불어서 오늘 말씀처럼 내 모든 죄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사죄의 확신, 주는 미쁘시고 의로사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며,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누가 좋아하느냐? 맨날 헤매고 있으면요,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마귀가 건드리면서, 야, 너 그래야 구원 받았느냐? 너 못 받았다. 그러면 글쎄요, 내가 구원 못 받은 것 같다. 그럼 마귀가 그럽니다. 맞다, 너 구원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기 싫다 뭐라고 말해요? 야, 이놈아, 너는 구원 받은 자신 맞다. 그러면서 탁 때리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러면 터져가지고 그저 반창고 붙이고 나와서 전부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실수하라는 말이 아니고 실수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아들이 열받았다고 글 깨고 그렇다고 해서 너 이제부터 내 자녀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녀가 부모 없어요. 그래서 천개를 껴도 여전히 자녀는 자녀가 맞습니다. 너는 베드로다.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흔들리지 말라고 말이에요. 반석같이.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축복을 여전히 받도록 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마귀 사단이 아무리 괴롭혀도요,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흔들리건 음부의 권세는 절대로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기도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천국 문을 여는 열쇠. 지금도 우리에게는 아주 귀한 열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쇠를 사용하는 자가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신 그리스도 믿고 절대로 흔들리지 맙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믿음이 떨어져도 자꾸 올라가다 내려가다 할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자, 믿음이란 것이 뭐냐? 자, 예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손을 꼭 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요, 내가 자칫 잘못해서 손을 놔버렸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떨어졌습니까? 나는 구원받은 것입니까? 나는 지옥 가는 것입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설령 내가 손을 놓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놓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꽉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애가 길 가다가 비쩍비쩍 가다가 이제 아장아장 걷는 아이가 엄마 손을 붙잡고 가잖아요. 돌부리에 걸려서 휘청합니다. 힘이 없으니까 손을 놓쳐요. 그래도 엄마가 그 손을 놓지 않는 한 그 아이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가다가 또 우리는 은혜로 잡지요. 근데 또 우리가 또 휘청하면서 또 넘어져요. 약해서 또 돈을 놓아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 뜻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바울은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자가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겠는가? 환난이나 곤고나 죽음까지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한 말이 무슨 말이요? 흔들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게 된 다음에 그때서 여리고성을 무너질 수 있는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든지 그런 수가 나는가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까지 다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무슨 말이에요? 너 지금 신분이 뭔지 아냐? 야곱아, 너 이스라엘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인 줄을 모르느냐? 명철이 한이었고 능력의 창조주인 것을 왜 모르느냐?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인 줄 왜 몰랐느냐? 네 모든 죄에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네 땅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네 죄를 사해 줄 것이고 네게 새로운 힘을 주시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흔들려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응답을 놓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회복해야 됩니다. 흔들리는 것은 우리의 사정일 뿐이고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계속 흔들고 건드리고 있지만은 절대로 우리를 멸망시키지는 못합니다. 우리 이름을 빼앗아 가지고 지옥의 멸망록에 다시 기록할 수가 없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니라 아니고 이미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고 영생을 얻었고 현재 완료이거든요.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남은 것이 뭐겠어요? 이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흔들리고 아무리 우리를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오고 계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절대로 멸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체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여전히 삼고 계신 것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되도록 축복합니다.